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호세아 시리즈 가운데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띄어질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복덩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복덩이는 우리 베들교회의 성도님들이 1년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는 시간들입니다. Bride of Christ의 약자 BOC, 복,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임을 뜻하는 덩이를 붙여서 복덩이. 우리 복덩이 남성들의 모임을 블루라고 부르고 여성들의 모임을 핑크라고 부르는데, 복덩이 블루는 이제 12기째가 12번째 모임이 됐고요. 그리고 복덩이 핑크는 13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각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만, 특별히 이번 그 복덩이 6주간의 복덩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5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5주 동안, 사실은 그 호세아서가 생각보다 좀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임에서 함께 조금 그 묵상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정말 흥미진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나의 하나님은 변덕쟁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선생님 한 말씀만 뭐죠?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두 분을 중매하셨나요? 일단 그거는 이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따로 아, 기자분들과 저기 다시 저기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말씀만 자, 해주세요. 기자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자 잠깐만요. 잠깐만. 한 말씀만 지금 예배 시간인데 사실 제가 이 호세아 선생님을 선지자님을 오늘 제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좀 내려가서 앉아 그래도 한 계십니다. 말씀만 제가 나중에 다 보도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좀 앉으셔서 궁금하시면 꼭 그 대화를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 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아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앉으세요. 아유. 새삼스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태남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세아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요새 어떠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 가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지자님의 가정이 뭐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들 편안한 말로 콩가루잖아요. 네. 뭐 제가 좀 난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진짜 궁금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중매하신 게 맞나? 뭐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게 지금의 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멜. 사실은 좀 이 난감한 질문인 건 아실 텐데 원래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의 아내가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품행이 안 좋았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들을 가졌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님께 그 여자를 중매하셨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자녀가 저희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 사실은 참 미안합니다만 이게 선지자님의 씨가 아니라는 핏줄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선지자님이 낳으신 아이들인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도 혹시 지금의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 묻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왜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뻔한데 이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선교사님 어떻게 선지자님 잠깐 선교사님이라 그러네. 선지자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게 되셨는지. 여기에 보면 네. 제 이름으로 된 호세아서에 네. 모든 답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요. 전문가이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즉답을 회피하시는군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선지자님 가정의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렇죠. 얘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전하는 게 있는지 좀 앉으셔서 꼼꼼히 좀 검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호세아 선지자님 가정에 여러분 뜨거운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쉽게 이 성경책에서 발견하기가 쉬운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음란한 여자,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중매를 하시기 전에 호세아의 아내가 될 고멜은 음란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dulterous, 다시 말하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합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음란한 여자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텐데 그 자식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들들을 낳아라.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좀 곤란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란한 씨라니까. 그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그 가정을 그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을까? 아마 이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 이 호세아서를 있는 그대로 읽고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뜻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재미로 하진 건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셔도 한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삶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것도 신실한 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것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다행인 게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혹시 하나님께서 참 미안하고 안 됐지만, 아니 오히려 저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늘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에 의하면 글쎄 그 정의가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붙이면 귀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정의라면 이건 정의로운 일 아니에요.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망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는 그 착하고 선하고 순종적인 선지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아픈 교훈을 주셨을까? 그렇죠?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자고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이 생각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도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아니, 저 딸한테만 그러면 좀 그러니까 너도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 임마. 이게 사실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딸 아들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야, 너 시집 가서 하도 속이 썩이니까 딸이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 너 그러면 내 엄마 마음 지금 알 거야. 어? 네가 얼마나 너 엄마 속을 썩이는지 네가 알 거야. 그러면 요새 딸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그래서 엄마가 나 같은 딸 낳았구나. 할머니가 똑같은 얘기 했을 테니까. 자, 여러분, 이 이상한 결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혹시 호세아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음탕하고 음란한 여자, 사실은 다른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사용하기를 불편해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장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를 부인으로 얻습니다. 알고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행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 남편은 있는데 딴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 남자들하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아들, 딸 중에 누가 내 아들인지, 누가 남의 신지 알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여자가 결국은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애 셋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정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 주일 아침에 들을 얘기는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이 막장이라도 난 이런 막장은 못 들어봤어. 그죠? 뭐 저만 나 붙이고 너는 어쩌다 나를 뭐 이런 건 봤는데 예. 혹은 뭐 남매가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가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빠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봤는데, 사실 이 호세아 가정처럼 이런 일을 진짜 이건 뭐 콩가루죠. 그래가지고 아이 셋을 낳아놓고는 그 아이를 맡겨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시장 곁을 걷고 있는데, 거기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노예시장이 열렸죠.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 혹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 알고 편하게 살겠다고 남편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간 그 여자가 노예로 서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겠죠. 근데 정말 호세아가 불안하게 생각했을 법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죠. 호세아야, 너 어디 가니? 네 부인 저기 있잖아. 내 부인 아니에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데려와.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편리할 때, 너희들이 좋을 때, 너희들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유흥을 위해서, 잠시 기쁨을 위해서 너는 나 아닌 다른 남편들, 다른 남자들과 놀아났지만,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 그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너희도 깨달아 봐라. 이게 지금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고, 이게 너희들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간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spiritual adultery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영적 간음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이제 니네 하나님 안 할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이제 니네 하나님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확히 하신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 볼까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나는 네 하나님 아니야. 난 네 남편이지 아니다.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니네 하나님 안 한다. 나도 질렸다. 너희들의 그 영적 바람에, 너희들의 그 간음에 도대체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봐라,
너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짓하는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줄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 말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너희들이 나 아닌 다른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때에 너희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준 행복이 아니라, 내가 준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게 될 때에 나는 너희를 흩을 거야. 여러분,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되시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시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르엘, 흩어져 버리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명이기도 해요.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잘 아는 아합 있죠,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 아합의 일족을, 아합의 가족과 그리고 아합 주변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게 했던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멸절시킨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내가 흩어버릴 거야. 내가 손을 놔버리면 너희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루하마라고 하나.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요. 우리가 읽을 때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루하마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로는 접두어예요, 접두어. 영어로 말하면 D 혹은 엔타이, 안티 뭐 이런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크레센도 그러면 점점 크게잖아요. 거기에 D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디크레센도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엔타이 크리스찬이라는 엔타이가 붙으면, 엔티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사랑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갈 길을 갔으니까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니들 할 짓 다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을 놔주려고 해. 너희는 흩어질 거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을 때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사는 그 대가를 그냥 먹고 살아.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된 씨를 심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씨를 바꿔주셔가지고, 그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축복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안 한대요. 네가 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로 암미라 하라. 자, 역시 로는 부정접두어예요. 암미는 뭡니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더 이상 돌이킬 길을 예비해 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너는 너희 길을 나는 내 길을 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오 주여.
나 니네 하나님 이제 안 할래. 쪽팔려서 못 해먹겠다.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기회, 이 정도의 축복을 너에게 주었으면, 예수님의 탄식이잖아요. 야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말하는 저 이방 땅에서 저 저주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만큼만 은혜를 베풀었으면 저 사람들이 돌이켜서 내 백성이 됐을 텐데, 나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할래. 나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할래. 너희들의 역겨운 예배와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외치는 그 기도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제가 적절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제목을 나의 하나님은 변덕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에요. 여러분, 불과 오늘 2장 1절까지 읽었어도 12절이에요. 그 12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신, 왜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나 정말? 금방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다음 절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해를 흩어버리신다는 건 언제고 금방 또 모으신대요. 그들에게 이르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안 할래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아이 변덕쟁이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 다시 나 하나님하고 너 내 아들 하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돼서 이 분리됐던 나라를 하나로 만드셔서 우두머리 하나를 세울 건데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기는 암미라 하고,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 로암미가 뭐가 됐어요? 또 암미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너희는 내 긍휼을 받는 자다라고 이름을 바꿔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 맞습니다. 정말 이 부족하고 턱없이 함량이 부족한 이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을 변덕쟁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오해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잔인하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너 내 백성 아니라 그랬다가 돌아서 가지고 그냥 우리 백성 하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약자다. 자식들 속썩이면 부모님들 하는 말 있죠. 호적에서 그냥 파버린다. 근데 여태까지 제 주변에 어떤 누구도 호적에서 자기 아들 파버린 사람 못 봤어.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제 삶을 보세요.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공쳐간대요. 근데 아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나요? 누가? 정말 미안한데 제 아내가 하는 걸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고 제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즘 저는 무조건 그냥 아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냥 들어드려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예전 어렸을 때처럼, 제가 젊었을 때처럼 아내하고 그거 가지고 맞서서 싸우면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왠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야단치가 하다가도 돌았으면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드는 게 아비의 마음이라고요. 당장 눈앞에 진짜 꼴 보기 싫은 짓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생각이 되는데도 그 얘기를 못하고 돌아서요. 그래, 내 아들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내 딸이니까 한번.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네 안에 바람기 좀 잠재워라.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이거 안 돼. 내 자신에게 얘기합시다. 내 안에 바람기야 잠들지어다. 우리한테는 다 바람기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ounterfeit이라고 하는 말은 위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말할 때 Counterfeit Money라고 부르는 Counterfe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위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써요. 나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하나님들이 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하나님들을 떠나서 내가 만들어낸 내 편리에 의해서 내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진짜 하나님, 내 남편이신 유일한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난 하나님 잘 믿고, 내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공감이 가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공감이 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다 자기가 만든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법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내 안에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있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설교하는 목사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응? 난 저 목사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높여지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어떤 다른 종교처럼 그 신앙의 지도자의 얘기가 하나님 말로 대처될 수 있으면 그게 신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우상일 때가 있어. 제가 여러분 정말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거는 크리스찬 19금 선언이야. 여러분은 베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베델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영적으로 19살 안 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교회라는 곳에 불림을 받은 것뿐이지, 베델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지금 그런 데 많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야.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해도 그냥 오케이인 거야. 왜? 우리 교회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내 이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어제 서초동 나갔다가 교회 못 오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청와대 앞에서 또 태극기 깔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못 오신 분이 계신가? 우리 삶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누구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은 순간에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흘러가고 있나, 그게 하나님 대신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카운터핏 가신지 모른다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돈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건 진짜 굉장히 공신력 있는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유흥에 돈을 쓰고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욕구 충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근데 심지어는요,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내 진짜 남편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들하고 놀라고, 돈이라는 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하고 놀라고, 가시라고 하는 남편에게 가서 돈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왜? 쟤하고 놀라고요. 여보, 돈 가진 거 있어? 나 좀 줘. 나 오늘 미스터 김하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인 거죠. 진짜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디서 쓰는 건 다 알 수 있어, 사람마다. 근데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쓰고 벌고 있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의 가시, 신이 누군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을 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내 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 안 돼. 하나님한테 화내. 하나님 있어?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절로 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신이었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교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주의 종이 우리 교회 부흥 안 시켜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교회 부흥이 하나님이었던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던 게 아니에요. 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안 이루어주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게 만족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응답을 내리시든지 안 내리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날 선교지에 보내놓고 왜 나를 쫓아나게 하세요? 예? 왜 내가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요? 내가 딴 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내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게는 개인적으로 더 큰 깨달음을 줬는데, 내 안에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거나 세상에 살아갈 때 갑자기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화가 치민다든지 내 안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뭔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제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다른 분들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27년 동안에 지금은 많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제일 저를 화나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난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다면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래요. 나 해외 나가는데 인사하러 나오고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어떨 때는 월요일 날 갈 때도 있잖아요. 월요일 날 다 쉬는데 일부러 나 간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나 데려다 줄 사람 한 사람만.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직접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처음에 제가 미국을 가는데, 그때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었죠, 우리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말부터 문제가 있지. 담임 목사가 미국을 가는데
교회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른 목사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화를 냈어요. 그 기억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 저의 못난 모습이 오랜 기간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저는 대접받고 싶은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정말 저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 또 안 믿는 표. 그래도 나는 여기서만은 좀 그 표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 난 대접 안 받아도 좋아. 나는 은퇴 후에 나는 노후대책 없어도 좋아. 말버릇 없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사람들 앞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목사가 특별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너무 좀 결벽증이 있죠, 여러분. 그게 저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저게 네 안에는 아직도 네 교만이 있어. 너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팀 켈러 목사님 말처럼 내가 그 일에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안 하면 화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정의롭지가 못해. 옳지 않은 일을 보면 화를 내. 교회고 뭐고 없어 그냥. 이거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잡아줘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건 맞는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옳은 거예요. 그게 내 신인 거예요. 내 이념이, 내 철학이,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목적이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족시켜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니까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인데 너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과 심지어는 네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와 너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왜 하나님 호세한테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호세아가 우리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괜히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니 호세아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가 편들어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고멜이 우리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호세아에게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2번, 3번 용서 안 받고 2번, 3번 그 연약하고 죄 지은 상태에서 용납받은 고멜은 얼마나 행복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당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대접받는 게 내가 아니라, 그 호세아가 내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자격도 없는데, 아니 가치도 없는데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여러분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 여자하고 그런 여자를 다시 그 노예 선생님께서 에이 넌 그렇게 살아 그러고 왔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오라 그랬잖아요. 돈을 주고. 그 방탕한 여자를, 음탕한 여자를 그냥 네 부인으로 다시 맞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보여지고 고멜을 통해서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판단을 해. 하나님 이러면 안 돼. 이건 정의롭지 않아. 여러분 저는 지금 윤리적 토론을 여러분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부담감을 안고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 누구도 호세아만큼 믿음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여자의 품행이나 그 여자의 삶을 알면서도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의 여인을 알면서도 자기의 부인으로 얻고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들을 키워가면서 그것도 떠나간 부인을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실한 종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사야하고 호세아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요즘 표현 말하면 같은 신학대학 나온 그 같은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잘 나가고 호세아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만하니까 호세아에게 그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평소에 못되게 구는 종이나 못되게 구는 자식한테 벌 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아멘, 자기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줄 알면서도 아멘하는 이런 종에게 이 아픔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했던 걸까요? 여러분 바람 좀 그만 피우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딴 것 꿈꾸지 말라고요. 다른 데서 기쁨 누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너희를 다시 나의 사람으로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우두머리를 세워 그들의 땅에서 그가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고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귀한 예배 문을 이 시간 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전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할 자녀다. 하나님 찬양을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널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다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걸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빛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떡가전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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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삼천식으로 우리가 예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대하는 이 떡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우리의 주문을 믿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이 되게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대하며 우리가 주장하여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